로마서 지금 6장까지를 지난주 제가 보내드린 그 참고 자료에 복습이 있어요. 복습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이신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우리에게 옮겨졌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연합이라고 그랬죠. 옮겨졌는데 그래서 우리는 행위에서 난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행위는 불가능하니까요. 우리에게 전가라고 한 것은 옮겨졌다는 말이죠. 옮겨진 값없이 주신 의, 그것이 은혜의 선물이다 하는 말씀을 첫 번째 기억하시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다. 관계 회복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무엇과 그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의 부활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이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하나됨.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은 자는 내 자아가 죽은 자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의 연합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연합은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게 하였고 그의 부활과 연합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 아래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 바로 6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주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7장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결혼이에요. 그리스도와의 결혼. 그럼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결혼은 내 안에 죄와 씨름한다. 내적 전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하신 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결혼을 언제 하실지 언제 하세요? 1년 반 정도. 아직 오래. 저 정도 안 했습니다. 예, 허락은 받았는데 오래 기다리셨는데. 예. 제가 둘째도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시리어스하대. 근데 결혼도 정식 승낙이 아니고 시리어스하대서 결혼까지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승낙이 저희 이렇게 정식으로 하게 해주시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네, 어쨌든 참 잘 아름답게 시원해서 사귀고 있는데 결혼을 하기 전에는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뭐 그냥 함께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인데 딱 결혼을 하니까 저희들은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 몇 년 기다렸어요? 5년이. 오래 5, 6년 기다린 거 저는 더 기다린 기분이에요. 근데 결혼을 하고 제일 첫날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이 혼자 자던 버릇을 했잖아요. 옆에 누가 있다는 게 몸살이나 막 얼마나 몸이 쑤시는지. 결혼이라는 게 결코 좋은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자꾸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부딪혀요? 저의 혼자 살아오던 습관과 같이 해야 되는 이것이 새로운 사람과의 함께하는 이것이 굉장히 육체적인 결혼에도 마찰이 이렇게 생겨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 게 뭐던가요? 그것을 해결하는 게 대화? 예? 대화. 예,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예,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맞춰가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7장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졌다는 그 부분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어떤 관계냐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 가정의 룰에 따라서 살아가요. 부모님에게 배우고 또 학교에 가서 배우고 배우면서 어떤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종교 생활 또 교회도 다녔어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이라는 걸 했는데 그곳에서 배운 그 법이 절대적이에요. 그렇죠? 뭐 해라 하지 마라 누구의 말이에요? 누가 하라 하지 마라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하라 하지 말라를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이 나도 모르게 쌓여 있는 법들이에요. 그걸 법이라고 불러도 되고 계명이라고 불러도 되고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러한 법에 의해서 제가 종교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 속에서 나의 그 규범이 쌓여 있어요. 하고 안 하고 해서는 안 되고 해야만 되고 하는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니까요. 이렇게 하면 옳고 저렇게 하면 나빠. 이건 선이고 저건 악이야.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면 교육이라는 걸 가지고 태어나서 자라면서 뭐예요?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를 배워왔단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런데 그것이 100% 지켜야 완벽해야 아버님이 흡족해 하세요. 그런 가정에서 한번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면 막 주업해, 아니면 너 죽일 거야 막 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참 너무나 훌륭하세요. 그 문학가신데 책도 여러 권 쓰셨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한 그 지식인이죠. 많이 그 배우시기도 했지만 가정교육도 철저하게 받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엄하게 가르쳤는지 아버지가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기독교의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래요. 그래서 저는 자기는 그런 아버지가 둘이 되면 싫다고. 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왜 그래요? 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놓고 아니면 처벌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법은 무서운 거야, 안 무서운 거야? 절대적으로 무서운 거예요. 한 가지만이라도 행하면 정령 죽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받아요. 근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자비하시니까 그래도 용서하시지. 그걸로 그냥 이렇게 뭐 얼버무린다 그래. 예, 그걸 합리화시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실지라도 제가 부족해서 뭐 육신이 약한지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고 그냥 말아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어요. 심판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자연인으로 살아가면서 종교의 영향까지 받았다면 더군다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니까요. 이렇게 율법에 주어져서 살아가던 우리에게 율법을 향해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내 자아가 율법 아래 살던 자아가 죄 아래 죽은 것뿐만 아니라 죄를 가르쳐주던 율법조차도 무의미해져 버렸어요. 생각해보세요. 극단적으로 표현해 봅시다. 아무리 법이 하지 말라 하라 하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라는 거 안 하면 뭐예요? 그걸 뭐예요? 죄지, 죄. 그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러면 하라 그러니까
나는 죄 없는데? 하라 그래도 내가 그걸 범했다 할지라도 죄가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죄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용서해 버렸어요. 그러면 하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예?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모든 법령이 죽어버린 자에게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범죄한 자들이 심판을 받나요, 안 받나요? 아니, 나라의 법에서 연쇄살인범이 경찰한테 이제 쫓기다가 자살해 버렸어. 그러면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더 이상 그걸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 자체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모든 형이 중지돼요. 형 중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아왔던 그 법령들이 율법과 모든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율법이 더 이상 효력 중지가 된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말이에요. 여기에 7장은 내가 그 율법과 결혼해서 살았는데 율법을 향해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더 이상 나에게 효력이 없다니까. 나한테 간섭할 수도 없고 주장할 수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신 누구한테 결혼했느냐? 예수에게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살아가는 것은 예수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면 저주받고 심판받고 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는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7장에 흐르는 전체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알고 이제 시작하자고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까요? 네. 1절에서 6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리고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더한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우리가 율법 없어서 죄 짓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은 죄니라 하는 걸 몰라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교회 다니니까 믿음으로 하면 죄래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했대요. 이거 어디에서 들어본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웃기는 말이죠.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인은 동기에 있구나, 마음에 있구나,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왜 하나님이 더하셨느냐? 너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죄라고 하는 규정하는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나니까 죄값뿐만 아니라 그 죄를 사로잡고 있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나니까 더 이상 율법의 기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죽었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율법이 나를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한다. 그 기능에서 내가 사라졌다. 이런 말이에요. 효력 정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죠? 자, 그래서 이제는 그러나
예수와 합하여 연합하여서 예수와 결혼한 자가 되었으니까 예수의 법령 아래서 사는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사랑의 법이거든요. 은혜의 법. 그래서 이제 8장에 보면 8장 우리 먼저 가볼까요? 8장 1절. 다른 분이 1절과 2절을 한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되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뭐가 없어요? 정죄. 죄로 정함이 없단 말이에요. 죄로 정함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가 그 심판자이신 예수, 즉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33절 44절 8장.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이는 누구? 하나님이십니까? 누가 너희를 정죄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예. 그러면서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6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해서 죄에서 해방됐다를 이야기하죠. 그죠? 기억하세요? 예수의 죽음과 연합해서 죄에서 너희는 해방되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7장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망의 법, 율법이거든요. 사망케 하는 법. 그러니까 8장은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죄에서 해방됐고 6장. 그러므로 7장 사망의 법에서 너희가 해방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8장은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체는 완전한 죄와 죄의 세력과 죄의 영역으로부터 옮겨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그의 법 아래로 옮긴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구원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죄사함 받았느냐? 아직도 죄사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 내 자아가 바뀌는 문제예요. 내 자아가.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이 위원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시선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이름을 주는 거예요. 새 이름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새 이름을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때리시더니 새 이름을 주시잖아요. 그건 뭐냐면 새로운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존재다. 그래서 특별히 캐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영세를 하면 영세명이라는 걸 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은 가지고 시작은 했으나 영세를 아주 어렸을 때 주기 때문에 그게 태어나면서 어떻게 거듭나갖고 태어나요. 그게 말이 아니죠. 근데 그게 어떤 관점이냐면 영세, 즉 세례는 거룩한 하나님의 예식으로서 거듭나게 하는 예식이다. 이렇게 보는 교리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거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에게는 새 이름이 주었다. 새로운 존재가 됐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가 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계명은요. 8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탄심을 이뤘나니 이 율법이 없었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그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어버리다.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죄가 없으면 율법이 무의미하다. 예. 지금까지 설명한 거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도 내가 살아있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계명을 모르면요 차라리 나 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편히 살 수 있어요. 근데 계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큰일 났네. 나 이거 죽을 죄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병이 걸릴 수 있죠. 좀 우리 성도들 중에 최근에 많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시면 그냥 모를 때는 편히 살아요. 그냥 사시는데 어느 한순간에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손을 쓸 수 없대. 말기래.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짜 환자가 돼요. 어떻게 정리하나,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 삶이 어떻게 되냐, 살 수는 있는가, 뭐 치료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 다음부터 그 병의 주장을 받아서 내가 매이게 돼요. 율법이 없을 때는 그냥 편하게 살았는데 교회 와서 더 힘들었다고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교회를 다닐 때 더 힘들대. 왜 그래요? 법이 들어오니까 내 양심을 자꾸 가책을 주고 괴롭게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율법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율법 이전인가 이후인가요? 이전이죠? 어디에서?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맞아요. 출애굽이에요. 어디에 있었어요 그들이? 애굽에 있었어요? 누구의 법 아래? 바로의 법 아래 뭐 하고 있었어요? 노예로 종살이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지막 날 뭐 하죠? 그거 떠나는 마지막 날 패스오버. 패스오버 뭐 하는 날이에요? 양 잡아서 피 흘려서 문지방에다가 붙이죠.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패스오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서 죽어서 그 피가 발라진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 심판이 넘어가요. 다른 집은 다 죽여. 다 죽여. 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광야로 넘어가요. 어디를 건너? 홍해를 건너. 그게 그 베드로전서에는 그걸 침례라 봐요. 침례.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로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루어졌는데 침례를 거쳐서 어디로 가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요. 더 이상 노예 삶이 아닌 새로운 삶으로 가요. 근데 그 광야에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말한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해요.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너희는 거룩한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불러냈다. 너희들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너희가 가장 작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 연고로 너희를 불렀노라. 신명기 8장.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도 그래요. 그 구약은 상징적이잖아요. 우리는 종살이 하던 죄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이에요. 노예로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합할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넘어가요. 새로운 자아의 시작이에요. 침례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침례를 거쳐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내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뭔가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의 백성 나의 소유한 백성이다. 이렇게 베드로전서에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정체성으로 너는 내 백성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 말이
베드로전서의 성도들한테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무엇으로? 은혜로 된다니까요.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난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허락하세요. 왠지 아세요? 그들은 죄를 범하니까 그래요.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계속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이미 율법을 주셔서 다 깨닫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게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부분,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다음 주에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7장에서는 뭐냐면 더 이상 정죄하는 율법에서 너희는 있지 않다. 이미 그 율법에서 너희는 떠난 자가 됐다. 이것을 7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12절이에요. 율법은 죄인가요? 율법이 죄예요? 아니에요. 율법은 오히려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3절.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율법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어요? 아니, 율법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율법이 죄를 지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죄를 지어요? 네. 내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니까 율법이 나를 정죄하게 된 거죠. 그런 말씀이죠. 자, 13절.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니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게 뭐예요? 선한 것?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나를 죽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살리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은 신령한 줄을 우리가 아는데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육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요? 아멘이에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요? 그러면 애 자아는 우리가 사라졌죠? 그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셨나요? 믿으세요? 그러면 의로운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세요. 그런데 육신이 변했나요? 안 변했네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의 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제 내적인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내적인 갈등을 보고 사탄은 그런데도 네가 구원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정죄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정죄하려 하는 말이 뭐냐면 계속해서 그러한 정죄받을 짓을 하게 되는 거야. 우리 안에. 내적인 싸움 속에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친구가 야, 너 구원받았다면서? 제가 한 실례로 그 군에 있을 때 전도했던 한 분이 여자분이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도 많이 변했죠. 그런데도 남편한테 구원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남편을 막 옛날에는 남편을 그냥 발밑에 놓고 살았는데 막 섬기며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원리는 남편을 존경하라 이랬고 또 이분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지. 그러고는 그냥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꼭 하면 못된 짓을 하니까 참자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네가 구원받았어. 꼭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아유, 또 실수했네. 이거 어떻게? 항상 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걸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여전히 내가 내 자아가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하루는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야. 또 그런데도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래 너도 믿어야 돼. 이렇게 이제 말이 바뀐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말 안 하더래. 육신을 아주 여전히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7장의 갈등이에요. 자, 15절에 보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는요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육신에는요 교육이 들어오면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양심이라고 불러요.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종교적인 사람도 선을 추구하잖아요. 그죠? 율법에 의해서 선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인도 이제 새로 구원받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니까 선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돌다닥 못해. 돌다닥 못해요. 선을 추구하는데 여전히 악이 함께 존재하는 걸 내가 발견해요.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오냐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야.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 심판이 두려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연약함, 이 죄성이 여전히 있어 넘어질 때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것 은혜 앞으로 나아가요. 그게 구약의 제사법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뭐예요? 정결케 하는 예식이에요. 그걸 자백이라고 불러요. 자백. 자백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은.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요, 관계가 끊어지나요, 안 끊어지나요? 안 끊어져요. 그 잘못하면요, 죽을 죄를 지면은 정죄. 아버지가 혼내기는 할지언정 자식 천륜이 끊어지지는 않아요. 너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야. 근데 너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사랑이 가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지면. 그런데 내가 아버지 아버지 한 말 안 듣고 뭐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 얼굴 보기가 어때요? 부끄럽죠? 안 보고 싶죠? 아버지는 눈치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 뭐 했어? 웃으세요. 많이 하셨나 봐. 자, 그런데 뭐예요? 솔직하게 먼저 다가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괜찮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술 한잔 하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와요, 사귐이 다르죠. 관계와 사귐은 다르죠. 관계는 맺어지는 거고요. 사귐도 맺어지는 거지만 그러나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요, 관계성을 맺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에요. 릴레이션십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예수와 내가 주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됐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 이건 관계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맺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 이게 예수와 연합되는 거예요. 관계성의 회복이에요. 이제 7장에서 이야기하는 뭐냐면요, 그런데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내 신부가 되게 된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서 나를 신부 삼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해서 나를 아들 삼으신 것은 사귀려고 하는 거예요. 사귀려고.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을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이에요. 아버지가 성자 아들과 사귀었던 것처럼 헤어질 수 없는 사귐이죠. 그것처럼 너희들도 우리 안에 있어 서로 사귀려 함이라.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이야기하셨어요. 그 사귐이, 관계가 형성된 그리스도인에게도 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게 자백이라니까. 그 요한일서 9장 1장 9절 자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자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이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자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회개라고 흔히 부르죠, 우리 기독교에서. 근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엄격한 회개는요, 세상적인 죄인이 죄 아래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회개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것을.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대변혁, 이게 회개예요. 가던 길에서 돌아오다. 너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건을 목자 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왔느니라. 돌아왔다. 유턴이에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그 회개기도 있잖아요. 그것이 회개라고 하면요,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돌아갔다 나왔다 계속 또 가다가 돌아가고 계속 이러잖아. 그죠?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걸 자백이라고 부르는데요. 자백이라는 단어는 호모 라가스예요. 호모라는 말이 뭔지 알죠? 동성이라는 말이야. 같은이라는 말이고, 로고스는 말하다 그러잖아요. 로고 들어보셨죠? 호모 로고스는 같은 동일한 말을 한다. 하나님이 죄야 그러면 예 맞습니다. 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 너는 잘못했지? 그러면 예 맞습니다. 돌이킬 때 다시 사귐이 있다니까요. 다시 사귐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자백이에요. 죄로부터 돌아서. 자, 그러면 이게 구분이 되셨죠? 자, 구원 받기 전에는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니다니까요. 맞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7장 못 해드려도 이거 분명히 해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음식을 드시고 갑자기 뿔떡 일어나시더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겉옷을 벗으시더니 이 종들이 하는 짓이에요. 겉옷 벗고 허리에 수건 두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예요. 제자들 깜짝 놀랐죠.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절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세요. 이것을 내가 안 하면 너와 나 상관이 없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러면요 내 머리도 씻겨주세요 하고 머리까지 들으며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목욕한 사람에게는 발만 씻어도 돼. 그러면서 너희는 다 깨끗합니다. 오직 발만 씻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것은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거기 말씀. 자, 우리는 그러면서 이 중에 다는 아니다. 목욕의 다는 아니다. 가룟 유다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온전함을 얻었어요. 깨끗함을 받았어요. 목욕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다리는 세상을 짓고 사는 거예요. 육신은 이 땅바닥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는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는 어때요? 여전히 몸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니까 실수하고 더러움이 감염되고 오염되고 실수하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씻겨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다시 보혈로 씻겨줘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데일리 웍은 뭐냐면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일을 하세요. 다리를 씻겨주는 일을 하세요. 그러나 구원은 관계는 어디로부터 형성돼요? 온몸을 목욕한 자들인 거예요. 그걸 의롭다 하는 구원의 확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 그래서 온몸이 깨끗해지는 것은 회개고 발을 씻는 부분은 자백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자, 오늘 아마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죠? 이 내 안에 그 갈등 문제를 다음 주에 하고 그 다음에 8장으로 바로 연결되잖아요. 오늘 8장 1절부터 2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내 안의 갈등이 실제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8장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는
그 문제를 갈등 문제를 이야기하고 8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며 또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우리를 향하셨던 놀라운 그 경륜들을 알아갈수록 저희들 안에 하나님의 그 감격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는 예배와 경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